And all the people were watching and hearing the thunder and the lightning flashes and the sound of the trumpet and the mountain smoking. And when the people saw it all, they trembled and stood at a distance. Then they said to Moses, "Speak to us yourself, and we will listen. But do not have God speak to us, or we will die."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나타나셨습니다. 18절 말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섰다 그랬어요. 그렇게 나타나시니 어땠겠습니까? 그 영광과 위엄이 온 천하에 가득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날 조용히 나타나시지 않으신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배경 화면과 함께 엄청난 배경 음악과 함께 나타나셨던 겁니다. 왜 이렇게 나타나신 걸까요? 조용히 나타나시면 안 됐던 걸까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꾸미신 무대 장치였다 얘기해요.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들의 작음을 인지해야 했던 거예요. 인정해야 했던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해야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내가 그 앞에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인지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누군가의 앞에서 자기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 자기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거,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실 때는 그게 복이라 얘기해요. 그게 은혜란 말씀입니다.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창조 이래로 어떤 사람들이 고통과 재앙 속에 멸망을 당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던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던 인간들,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몰랐던 인간들. 애굽의 바로를 비롯한 수많은 이방인들이요, 수많은 불신자들이요, 그리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 멸망을 당할 수밖에요.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해 평생에 두 가지 태도를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 번째 태도,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빠를 대하는 태도예요. 자상하신 아버지, 너무너무 좋으신 하늘 아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언제나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나의 하늘 아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한없이 너그러우신 우리의 하늘 아빠,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아버지, 느헤미야 9장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알죠 여러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친근히 여겨야 됩니다.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그 앞에 나가 어리광 피워야 됩니다. 때도 부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 이게요. 또 다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요. 하나님을 어렵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두렵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 무릎 꿇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명령을 존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잖아요. 자식된 도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향해서도 이 두 가지 태도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선은 사랑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너무너무 포근한 우리 아빠, 너그러운 우리 아빠, 따뜻한 우리 아빠,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빠, 언제나 내 편이신 우리 아빠. 우리 딸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언제나 지편이라고. 근데 이거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 만만히 여겨서 툭하면 불순종하고 툭하면 거역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어렵게 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좀 무섭게 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경외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말씀이에요. 그게 누구한테 더 좋은 일입니까? 아버지에게 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자식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그래야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지혜롭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자라나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일부러 그런 엄청난 영광 속에 강림하신 이유에 대해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아버님으로 여기고 두려워할 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모세의 그늘 아래 숨고자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 겁니다. 모세 당신이 대신 말씀해 주셔서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살기 위한 애절한 부탁이에요. 모세에게 중재자의 역할을 간절히 부탁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면 죽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중재자의 중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의 중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반드시 죽습니다. 그냥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는 걸 의미해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중재자여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바라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 중재자여 중재자여 중보자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상을 만드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하나님을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 그 신적인 속성은 무한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형태로 만들게 되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그 무한한 신적인 속성이 제한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간의 시각에 의해서 제한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시각에 따른 판단을 하잖아요. 자기 시각에 따라서 분별을 하잖아요. 시각에 따른 지식을 갖게 되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망령된 짓이지. 하나님을 제한하다니.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 제한하다니. 하나님은 지 시각으로 제한하다니. 하나님을 알량한 지식으로 제한하다니. 하나님을 알량한 경험으로 제한하다니. 하나님을 알량한 교리로 제한하다니. 하나님을 제한하면 그거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망령된 짓이라는 사실을 평생토록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을 제작해서 섬기는 패역한 신앙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전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기가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 앞에 서 있습니다. 새긴 우상, 만든 우상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신 앞에서 절을 하고 경배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면 더 이상 자기 눈앞에 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는 거죠. 얼마나 망령된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우상을 미워하시고 경멸하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모든 우상을 극도로 배격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지극히 중대한 관심사입니다. 성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존귀히 여깁니까? 하나님 경외하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극히 중대한 관심사에 여러분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죠.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해야 마땅하죠. 하나님이 그렇게도 미워하시는 걸 미워해야 마땅하죠. 그 어떤 형태의 우상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마음속의 우상이라도 철저히 배격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당신께 예배드리는 태도에 대해 지시를 하십니다. 우선 제단을 쌓되 흙으로 쌓으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토단을 쌓으라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너희는 나에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왜 토단을 쌓도록 지시하신 걸까요? 당신은 청동기 시대 이미 후기거든요. 철기 시대 초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금속을 이용하면 더 튼튼한 제단을 쌓을 수 있을 건데 왜 하필 토단을 쌓으라 지시하신 거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몸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토단은 흙으로 쌓은 제단입니다. 흙이 뭐예요?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땅에 흙을 이용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여 사람의 이 몸은, 이 썩을 몸은 부활할 몸 말고요.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할 몸, 그 몸 말고 이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오고 마는 거예요. 토단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몸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셨어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얘기해요. 삶으로 몸으로 24시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거룩한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셨어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예배가 뭡니까? 여기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여기요. 일주일에 몇 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참된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토단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라고요. 몸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라고요. 24시간 1년 12달 평생 계속되는 우리의 예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는 몸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는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귀한 성도요, 여러분의 몸으로 토단을 쌓게 되기 바라요. 24시간 1년 12달 평생 귀한 삶으로 토단을 쌓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너희가 제단을 돌로 쌓는다면 다듬은 돌로 쌓으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25절 말씀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으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 돌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왜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다듬은 돌로 쌓아야 뭐 더 보기 좋잖아요. 더 질서 정연하게 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다듬은 돌로 쌓으면 안 된다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특정 장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오해를 했습니다. 성소에만 계신 하나님, 잘 짜여 만든 아름답게 공교하게 제작해 만든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을 오해했다. 이게 천만의 말씀. 정교하게 다듬은 돌로 쌓은 아름다운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성시했던 그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을 국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흙으로 만든 제단과 다듬지 않은 돌 제단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흙의 이미지가 뭐예요? 여러분, 토단의 이미지가 뭐예요? 토단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다듬지 않은 돌의 이미지가 뭡니까? 너무 뚜렷하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가식이 없는 거예요. 꾸밈이 없는 거예요. 소박하고 진실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배드린 정신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거예요. 예배드린 마음을 일러주신 거예요. 귀한 예배자들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외형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에 따라 가식적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포장된 예배, 위선적인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하고 질박한 마음, 꾸밈 없는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요, 시간 때우기식의 예배가 돼버립니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스마트폰 보고 있는 게 차라리 더 낫지.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존귀한 예배자들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를 많이 드려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가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정말 알고 있나요? 참으로 그런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토단으로 제단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은 사람들이라고요.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린 자들은 그런 단을 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가 형식이 된 사람들, 예배가 포장이 되어버린 사람들, 예배가 가식이 된 사람들, 위선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금속으로 단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의 모습만 있는 거야. 예배의 외형만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 다듬은 돌로 단을 쌓는 가증한 사람들이라고요. 예배 때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정말 심각한 거죠. 무너져 있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성전 뜰만 밟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받으시죠. 당연히 당연히 미워하시죠. 당연히 거부하시죠. 진실하게, 소박하게, 꾸밈이 없이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은요, 10년을 예배드려도 50년을 예배드려도 평생을 예배드려도 늘 새롭습니다. 늘 은혜 충만합니다. 늘 새로워집니다. 늘 자신을 새롭게 합니다. 목회자는요, 예배의 능력을 예배드리다 보면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그렇지 않은 성도를 본능적으로 알아채요. 절대 못 속입니다. 한낱 목사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마음을 오죽 잘 아시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통적인 예배, 전통적인 어떤 형식만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금속으로 단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정을조와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참된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순서가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전통적인 어떤 순서대로 해야만 된다. 이런 형식이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전통적인 어떤 형식에 따라 해야만 된다. 예배 때는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예배 때는 어떤 특정 악기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을 쪼아가지고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인간들이 만들어 온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 자기들 스스로 정을 쪼아 다듬어 예배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된 예배가 뭐예요? 형식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참된 말씀, 참된 기도, 참된 찬양과 감사.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거죠. 참된 헌신과 헌물이요, 참된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은혜를 받는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시고 주장하신 예배, 마음과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예배, 이런 예배가 참된 예배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를 소원하며, 여러분이 모든 참된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제사의 기본이에요. 번제와 화목제.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걸 번제라고 그래요. 짐승의 가죽과 내장만 빼고 몽땅 불살라 바치는 제사입니다.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예요. 번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완전히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우리 또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번제는 완전히 태우기 때문에 스스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한 드림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께 나갈 때 우선 번제로 나가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림으로 번제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화목제. 화목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역시나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주님의 화목제물로 당신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됐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우리 또한 화목제물로 드려져야 되겠습니다. 온전한 번제가 전제될 때 화목제가 복된 제사가 되는 거예요. 화목제는요,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누릴 수가 있다 이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친교와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해진 거지. 서로가 화목하게 되어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게 된 거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자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가장 친하게 됩니다. 서로가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주고 사랑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그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서로가 화목하게 되어 천국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번제와 화목제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고 싶나요? 그러면 진실한 예배와 예배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온전히 헌신된 삶과 함께 영과 진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지어 버림까지 받고 그랬던 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뭐 때문에 미움을 샀습니까? 뭐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까?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례적인 행사로, 외식적인 행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냥저냥 떼어넘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식적인 제사를 미워하십니다.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레위기 7장 18절 말씀,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지 우습게 여기는 거죠. 가증한 예배를 드리는, 가증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의례적인 행사, 외식적인 행사로 떼어넘기는 거예요. 그 제사는 만일 그 화목제를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게 되리라 그러셨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같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고서도 도리어 죄를 짊어지게 된다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드림이 없기에, 삶의 헌신이 없기에, 삶의 예배가 없기에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께 배척을 당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께 미움을 사는 거죠. 주님은 또 경고하셨습니다. 26절 말씀,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날까 함이라 그랬어요.
제단의 예물을 바치기 위해 단에 오르내리는 중에 너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 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진 채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동요매고 드리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드리라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의례 행사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층계에 오르내릴 때 그 하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 마음 풀어진 성도, 마음 풀어진 교인, 하나님께 미움을 사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데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못 받을 수가 없죠. 전심으로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강림을 못 느끼고 복을 받지 못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배 올 때, 예배 드릴 때 그냥 터덜터덜 왔다가 딴 생각만 하다 가기 때문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게 소박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단의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한 예배자들이여, 삶을 통한 참된 헌신이 있는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크리스찬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크리스찬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나 오후 예배나 금택이나 수예배나 어떤 예배라도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제사로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마음으로 예배해야죠. 말씀 들을 때는 전신으로 집중하고요. 찬송할 때는 온 목소리와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찬송하고요. 기도할 때는 목이 쉬도록 목이 터지도록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헌금할 때는 드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에 겨가지고 주님 주신 주님을 향한 다음없는 사랑과 열정과 기대와 소망을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과 상급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임할 겁니다. 놀라운 삶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